자, 우리 신앙 고백하는 것으로 수요일 성경 공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신앙 고백합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속량하신 이 한 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주님 안에는 성부, 성자, 성령이 계시며 그의 인성은 신령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성경을 씌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의 고난을 받는 데까지 시험을 당하여 참으셨고 지옥을 이기셔서 사람들을 지옥으로부터 놓아주셨습니다. 인성을 낳으신 신성에 그 인성을 통합하셔서 영화 되셨습니다. 이 영화 없이는 아무도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사람은 주님을 믿고 그의 계명을 지켜야 구원을 받습니다. 주님의 계명은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과 같이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서 6장 41절에서 46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서 6장 41절에서 46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가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로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자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아멘.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내용을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6절 보니까 그런데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렇죠. 이 말한다는 말이 에이폰이라고 하는 내면적인 지각을 가리키는 말의 뜻인데 너희에게 말한다 그럴 때 여기서 너희가 누구죠? 너희 가버나움에 있는 무리들이죠. 자, 가버나움에서 주님을 만난 무리들이에요. 주님 만난 무리들에 대한 성원이신 주님에게서 비롯된 이들에 대한 가르침들이 앞에 있었죠. 그렇죠? 결과적으로 26절에서 40절에 속한 가르침들이 있었어요. 자, 이 같은 가르침들은 모두가 다 표적들에 관계되는 것이었고 주님 신령 인성으로서 주님 안에 있는 것들에 대한 가르침들이었죠. 또 주님과 아버지 관계에서 설명한 내용들도 다 나와 있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26절에서 40절에 기술되고 있는 가르침들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은 제가 그동안에 가르친 내용을 여러분들이 다 충실하게 듣고 공부를 했다면 잘 알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이 가르침 안에 있는 무리들이 있는 자들 또 이 가운데 있는 것들에 대한 내면적인 지각이 너희에게 말하노니 라는 뜻인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 가르침의 마지막이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 라고 하는 그런 문자적인 뜻에서 이해되는 그 가르침 안에 있는 자들에 대해서는 주님의 가르침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그랬죠. 나가 누구죠? 예수님으로서 성원으로서 주님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리들에 대해서 서술할 때는 문자에 존재하는 성원으로서 주님에 대해서 직시하거나 또는 인지하고도 성원 즉 신령 진리로서 또는 신령 율법에서 말미암는 믿음 안에 있지 못하다는 것이죠. 자, 믿음 안에 있다, 믿음 안에 있지 못하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 믿음이 사랑이나 인애에 속한 선 안에 있지 못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무리들은 유대인들에 대한 설명이기 때문에 그들이 성경 말씀의 문자리 뜻 안에 간직된 영적인 가르침들을 알았다 몰랐다? 전혀 알지 못했고 문자리인 그 다체에 속한 믿음들 안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자, 유대인들은 모세의 율법 안에 있었죠. 그렇죠. 오늘날 기독교에 속한 자들은 성언의 문자적인 뜻에 속한 가르침들 안에 있고 거기에서 그들이 만들어낸 교리를 믿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자주 설명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이들은 결코 주님을 믿는 자들이 아니죠. 왜냐하면 주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성언의 가르침이 일치된 삶 가운데 있는 자들이 주님을 믿는 자들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말할 때 성언이신 주님에게서 말미암는 사랑이나 인애에 속한 믿음 안에 있는 자들, 다시 말하면 믿음이 선 안에 있는 자들이 주님을 믿는 자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한다라는 말이 무슨 뜻인가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겠죠. 자, 37절 보니까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그래서 아버지는 신령 선으로서 주님을 가리키고 내게 주었다라고 하는 것은 신령 선으로서 주님에게서 발출된 신령 율법, 그 신령 진리 안에 있는 것들, 신령 진리로서 주님에게서 비롯된 영적인 믿음 안에 있는 자들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자신에 대해서 아버지라고 말을 할 때 그때 주님은 아들로서 주님인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아버지로서 주님을 가리킬 때 신령선으로서 주님을 가리키고 아들로서 주님은 그 신령선에서 파생된 신령 진리, 또 다른 말로 성원이라 해도 마찬가지겠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나에게 주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신령율법, 즉 성원에서 비롯된 영적인 믿음 안에 있는 자들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모두 나를 향하여 올 것이요 그랬는데 오다라는 말에 해코라는 낱말이에요. 선의 측면에서 이 가운데 있는 성원 안에 계신 주님을 향해서 나간다 이런 뜻이라는 말이죠. 성원 즉 신령 율법에서 비롯된 인애에 속한 선 안에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나아간다라는 말의 뜻은 손을 높이 들고 찬양하면 주님께 나가는 것입니까? 그래? 김자매님, 손을 높이 들고 주님께 고개 번쩍 쳐들고 하늘을 쳐다보면서 기도하면서 하면 주님께 나가는 것이냐고. 그게 나가는 거예요? 그럼 나가는 것은 무엇일까? 주님께 나간다. 내가 주님께 나간다. 응? 내가 김자매님께 접근한다. 무슨 말일까? 가까이 간다. 마음이 하나 되는 것만큼 가까이 나가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 안 그래요? 성경 말씀도 똑같아요. 내가 주님께 나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에게서 비롯된 선 안에 있는 것만큼만 주님께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 안에 있지 아니한 것만큼만 어디 있다? 멀리 떨어져 있는 상태를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나를 향해서 올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성원이신 주님에게서 비롯된 인애에 속한 선 안에 있는 것을 설명해 준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가르침이에요. 제가 여러분들이 이런 질문을 드리는 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손들고 주님께 찬양하면 주님께 나가는 것으로 생각해. 거기서 나오는 여러 가지 오류들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다고 그러고 성령으로 충만하다고 그러고 그러잖아. 하나님의 연기로 충만하다고 그러고. 내가 그래서 예전에 이런 말 했어. 노래방에 가서 노래 불러도 그 연기로 충만해 내가 그랬어. 그래서 안 그랬어요? 그 분위기에 휩싸일 때니까 노래방에 노래만 신나게 불러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가르침으로부터 내가 선한 삶 가운데 있는 것만큼 주님께 나아가는 것이요.
자, 선한 상 가운데 있다라는 말은 반대로 말하면 악을 죄로 여기고 멀리 여기는 것만큼 주님께 나아간다 이 말이야. 그죠? 내게 나를 향하여 오는 자는 앞에서는 선에 대해서 서술해 줬고 밑에서는 이제 믿음에 대해서 서술해 준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신령 율법에서 비롯된 인에 속한 믿음 안에 있는 자를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겠죠. 앞에서 온다라는 말 헤코라는 말 썼고 선의 측면에서 아래에서 온다는 말은 엘코마이라고 하는 믿음의 측면에서 진리 측면으로 서술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결코 밖에 던지지 아니하리라. 자, 밖에 던진다 그랬는데 이 밖은 교회 밖을 가리키는 말의 뜻이죠. 그렇죠? 교회가 주님 몸이기 때문에 주님 몸 밖에 내 던진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 몸 안에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주님께서는 내 던질까 던지지 아니할까? 던지는 법이 없다 그랬죠. 오직 주님께서는 주님 몸 안에 간수하려고 하는 계속적인 경향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그 경향 안에 있는 주님께 대항해 가지고 그 자신 스스로가 그 자신을 교회 밖의 지옥으로 내던지게 되었다. 자기 자신을 쫓아내게 됐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 말이 맞아요, 틀려요? 분명해요. 왜냐하면 주님 사랑 그 자체이시기 때문에 사랑이라고 하는 특성이 있어. 제가 여러분 설명드렸죠. 사랑의 특성이 뭐였죠? 두 가지. 잉태와 출산 그리고 보호와 양육이었다라고 하는. 주님께서는 오직 그 두 특성 안에만 존재해요. 그러니까 모든 인류가 뿐만이 아니고 동물들이나 식물들, 심지어 미생물까지도 모두 그 성향을 가지고 있단 말이죠. 왜냐하면 주님으로부터 그 생명의 속한 수용 그릇 안에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오직 이 가운데서 일을 하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있지 못하고 정반대의 성품 안에 있게 되는 것은 누구의 문제다? 그 자신의 문제란 말이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내가 몸 밖에 던져버릴게 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던져버린다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스스로 그 자신을 주님 몸 밖으로 내쫓는다 이런 뜻이란 말이죠. 그죠? 그 가르침에 결코 밖에 내가 던지지 아니하리니 그 가운데 주님께서 간수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그랬는데 하늘이 가장 높은 데서 신령 인성으로서 주님을 가리키고 속도에서는 천계를 가리킨다 그랬죠. 자, 주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왔다라고 하는 것은 내려오다는 말이 카타바이노라는 뜻인데 아래에서 걷다, 아래에 있는 발걸음 이런 뜻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신령 인성에 속한 신령 활동 안에 있는 상태를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이해 되셨나요? 신령 활동은 어디서 그 일을 하시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손과 발이 움직이는 삶 가운데 이 땅에 오신 그분 주님이에요. 주님 오신다 그러니까 우리 사람의 모습으로 물질적인 사람으로 오신다는 말이 아니라 신령 활동 안에 있는 주님을 가리킨다. 저와 여러분들이 땅이라고 하는 겉사람에서 살아. 이 가운데 주님께서 내려오셔서 일하신단 말이죠. 이분이 주님께 내려오신다는 뜻이요. 나의 뜻을 행하려면 아니요 라고 하는 것은 성원 즉 신령 율법 그 자체가 의도하는 바를 행하려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져오면 진리는 어디 들어와 있죠? 이해에 들어와 있죠. 그래 안 그래요? 이해에 들어와 있는데 이해 그 자체가 무슨 일을 하는 것이 아니야. 이해는 어디서 나왔다? 의지에서 나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의지에 누가 계시죠? 아버지가 계셔 그곳에. 아들은 어디 계신다? 이해에 계셔.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너 생각이 나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에서 뭘 하는 것이 아니야. 어디서 나왔다? 아버지가 가리키는 의지에서 나왔단 말이야 지금. 나는 의지가 원하는 것을 하려고 그러는 것인데 그분이 아버지예요 여기서. 어렵지 않죠? 그 말이에요.
나의 뜻을 행하려면 아니라. 자, 성은, 신령, 율법 그 자체가 의도하는 말을 행하려는 것이 아니라 누구?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그러니까는 아들은 그 어떤 것들이 파생된 근원이 있었다는 거야. 그 근원이신 그분의 뜻을 내가 이루려고 하는 것이지 생각 그 자체에서 무슨 하는 것이 아니란다. 진리 그 자체가 무슨 일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란다. 요 가르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져오면 별로 어려운 가르침들이 아니네요. 명백하게 이해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라 그랬어요? 아래서 39절에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은 이것이니 그랬죠. 이 뜻이라는 말이 델레마라는 단어인데 의도, 의향, 경향 이런 뜻이에요. 주님의 성품에 관한 내용이에요. 두 특성 제가 설명 드렸죠. 그 성품 안에 있는 것들을 아들이 가지키는 신령 율법이 그것을 이루는 것이란다. 그런 말이죠. 아주 분명하잖아. 그런 거는 전혀 의심이 없잖아요. 여러분들은 마음 안에 있는 것들을 생각을 통해서 마음 안에 있는 것들을 이루는 것이죠. 마음이 원하는 경향 안에 있는 것들을 이루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 나오는 것도 똑같아. 마음이 여기 있으니까 생각이 도와서 여기 와 있는 것이라고. 생각이 돕지 않으면 여기 와 있을 수 없어요. 없다니까. 생각이 뭘 도왔죠? 내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밥을 일찍 먹고 옷도 이렇게 저렇게 차려입고 또 혹시 공부하다가 졸을 수도 있으니까 내가 컨디션 조절을 잘하고 그리고 여기 가는데 내가 걸어서 갈 것인가 차를 타고 갈 것인가 날씨가 추운데 옷을 뜨뜻하게 입고 갈 것인가 가볍게 입고 갈 것인가 여러 가지 것들이 도왔어. 뭐가 도왔어요? 진리 안에 있는 생각이 도왔단 말이죠. 마음 안에 있는 뜻을.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결과로 여기 와 있는 것이죠. 주님의 신령 활동도 똑같다고. 신령 진리에 속한 신령 활동도 아버지가 가리키는 주님이 원하는 의도나 의향 안에 있는 경향 안에 있는 것들을 오직 성취할 목적에서 그 어떤 일들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전혀 의심이 없단 말입니다. 그죠? 내게 주신 자는 모두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자, 여기서 내게라고 하는 건 율법, 주님, 성은 신령 율법에서 비롯된 주님께 주신 자가 그랬으니까 인애가 간직된 믿음 안에 있는 자 모두를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여기서 모두란 말은 인애에 속한 선한 자들은 당연한 것이고 인애에 속한 믿음 안에 있는 자들도 당연한 것이고 좀 더 폭넓게는 인애가 간직된 믿음 안에 있는 자들까지 다 포함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인애가 간직된 믿음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꼭 성언에서 비롯되지는 않았지만 성언의 가르침과 동일한 그들의 교리나 가르침에서 비롯된 인애가 간직된 믿음 안에 자까지 다 포함한다라고 하는 여러분들이 개념을 이해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주님을 잘 알지 못해. 근데 그들이 믿는 전능자가 있었어. 그들이 믿는 전능자의 가르침으로부터 인애가 간직된 믿음 안에 있다 한다면 주님께서는 그들까지도 다 보호한다는 거예요. 왜 그러죠? 그들이 알든지 모르든지 인애라고 하는 것이 주님에게서 파생됐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죠. 그들 안에 있는 인애가 주님 자신이야. 그렇죠? 저와 여러분들 안에 간직되어 있는 인애가 주님 자신인데 이것이 파괴되도록 내버려 두지 않는다고 주님 자신은. 주님 몸이니까 그것이. 너무 당연한 이야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원 밖에 인애가 간직된 믿음 안에 있는 자들은 반드시 성원에서 비롯된 인애에 속한 믿음 안에 나와야 돼요. 그들 자체만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반드시 그들은 성원의 가르침 안에 나와야 된다. 왜냐하면 우리 몸 안에 있는 모든 조직들이 심장에서 나온 혈액에 의해서 살아있는 것과 똑같은 거야.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잃어버리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 가운데 있는 자들을 종말이른 종전계로부터 파괴되지 않도록 온전히
지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일하시며 주님의 일하심. 활동 안에는 주님 목적이라고. 그죠? 왜냐하면 그들을 들어서 궁극적으로 주님 나라 안에 들어오도록 하시는 것이니까. 그렇죠? 잃어버린다는 말 아폴림이라는데 멸망하다, 상실하다, 사멸하다 이런 뜻입니다. 굉장히 무서운 말이에요. 죽여버린다는 거 한마디로 말하면 너희들을 죽임이라고 하는 온갖 거짓들의 공격으로부터 내가 보호할 것이다 이런 말이에요. 이 같은 일이 없단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털끝만큼도 선한 삶을 살 수가 없어. 왜? 출생에도 악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인간이 짐승보다 선할까 악할까? 네? 인간이 짐승보다 훨씬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악한 존재야. 인간들은. 짐승들은 있잖아, 자기들이 배부르면 안 건드려. 약한 자들은. 인간들은 그 지옥적인 사랑이라고 하는 정욕이나 탐욕이 그 사람을 끝간데 없이 끌어올린다니까. 모든 것들을 다 죽여버린다고. 우리 역사적으로 보면 왕실에서 일어난 일만 봐도 잘 알 수 있잖아. 자기 형제 자매, 자기 아버지까지 다 죽여버린다니까. 인간들은. 짐승들은 안 그런다니까. 전쟁이 한번 일어나 봐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다 죽여버리냐고. 인간들이 그 지배욕이라고 하는 정욕, 탐욕, 욕망 훨씬 인간 동시짐승보다 악하다는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이성이라고 하는 것이 이건 악한 것이야 라고 하는 것을 후천적으로 배워서 알고 있는 데서 그나마 사람다운 구실을 하는 거예요. 그게. 그 사람다운 구실도 못하는 데서 무너지는 것을 막으려고 자연적인 법이라는 게 있는 거야. 자연적인 법이 인간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궁극적인 울타리라고. 울타리. 이 울타리가 무너지는 한은, 무너져버리는 순간에는 온 모든 것들은 다 초토화된다고. 다. 그것은 우리가 재난이 일어났을 때에 보면 잘 알 수 있잖아. 그죠? 전쟁터에서 일어난 여러 가지 일들 보면 잘 알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동물들이 가지고 있지 못한 나무 구르터기라고 하는 심성을 우리에게 넣어줘가지고 거기서 나오는 어떤 합리성을 가져서 그 합리성으로부터 배워서 익혀가지고 동물보다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계속적인 섭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 날에 그를 들어 올릴 것이라 그랬는데 이 마지막 날이라고 하는 것이 교회의 종말. 개별적으로 보면 종전 상태의 종말로부터 들어온다는 새로운 기록의 시작 또는 새로운 삶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종전의 지옥적인 온갖 악하고 거짓된 삶 가운데서 제거된 청계적인 선하고 참된 삶 가운데 있게라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 들어 올린다는 말 잘 못 알면 휴고한다고 또 나의 법석이요. 그런 거 아니에요. 삶이 바뀌었다 이런 뜻이요. 종전에 그 자신을 우르는 악하고 거짓된 삶 가운데 살았는데 이제는 그 자신만큼 이웃을 사랑하는 선하고 참된 삶 가운데 사는 자가 살아난 자여 들어 올림을 받은 자란 말이에요. 그 낱말이야. 들어 올리라는 말이. 아니스테미. 위를 향하여 두다. 놓다. 이런 뜻인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뜻은 이 같은 것이니, 자, 결과적으로 성언을 통해서 이 가운데 있게 하시려는 이를 위한 주님의 사랑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아들을 보고 그를 믿는 자마다, 자, 신령, 인성, 즉 성언으로서 주님에게서 비롯된 영적인 것들에 속한 본다라는 말이 내면적인 지각, 영적인 것들에 대한 지각 아닌 것을 가리킨 말의 뜻으로 그를 믿는 모든 자라고 하는 믿음이 사랑이나 인애에 속한 선 안에 있는 자들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믿음은 인애에서 분리될 수 없다. 이것은 마치 불빛이 불과 분리될 수 없는 것과 똑같고, 빛은 볕과 분리될 수 없는 것과 똑같고, 태양광은 태양과 분리될 수 없는 것과 똑같단 말이죠. 이걸 나누는 순간에 그 가운데 존재한 것은 하나도
없게 되는 거예요. 내가 진리 안에는 믿음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진리가 한 몸으로 결합되어 있는 선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에서 분리되는 것은 믿음 안에도 있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영생을 갖도록, 그러니까 영존하신 주님께서 그렇된 이 가운데 있는 자를 영원한 생명 안에 있게 하는 것이죠. 자, 이 세상뿐만 아니라 사후에도 영원토록 이어지는 사랑이나 인에 속한 생명 안에 있게 하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마지막 날에 그를 들어 올릴 것입니다. 자, 앞에서 설명한 내용을 여러분들 충분히 잘 알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내용입니다. 자, 41절 보니까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그에 대하여 불평하니, 그렇죠? 수군거려 라는 뜻인데 불평하다 이런 뜻입니다. 문장을 제가 바꿨어요. 유대인들이 누굴까? 유대인들. 유대인들은 내적 예배에서 분리된 외적인 예배하는 자들, 또는 율법적인 예배하는 자들, 다 우상 숭배적인 예배하는 자들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지요. 자,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져오면 유대인들은 좋은 뜻에서는 선을 표징하고 반대 뜻에서는 악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가장 높은 유대인들은 천적인 교회를 표징하는 거예요. 자, 천적인 교회 안에 있다라는 말은 믿음이 그 자체로 선 안에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 가리켜서 선을 표징한다 그러는데 정반대의 상태에 놓이게 될 때는 선 대신에 뭐가 들어와 있을게 그 자리에? 악이 들어와 있겠죠. 그러니까 그래서 유다가 주님이 배반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룟 유다 그랬단 말이죠. 왜냐하면 그것이 관능적인 사람과 밀접하게 결합되어 있거든. 선이라고 하는 것이 손과 발을 움직이는 일들 안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근데 그것이 주님을 우러르는 것이 아니라 그 자신을 우러르는 것에서 선이 뭐로 바뀌었어요? 전적으로 정반대의 악으로 바뀌게 됐단 말이죠. 이것을 가룟 유다 이렇게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유대인 그랬으니까 저와 여러분들 안에 있는 유대인이야. 무리들 안에 있는 유대인이란 말이죠. 이해되셨나요? 가버나움에서 주님을 찾아가지고 주님으로부터 앞서서 이 같은 여러 가지 가르침들이 있었는데 누구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리 안에 저와 여러분들 가르침이 있었는데 근데 이것을 천계적인 빛으로부터 어떤 것들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이 가지고 있는 속성에서 그 어떤 것들을 지금 보려고 그런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설명하면 감관적인 사람에서 이 가르침들을 취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 같은 영적인 가르침에 대하여 악 가운데 있는 감관적인 사람으로부터 취해서 이해하려 한 데서 생긴 불평불만, 그 말이 그에 대하여 불평하니라는 뜻인 걸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이 수군거린다, 불평하다는 말이 공기조라는 뜻인데 투덜거리다, 불만하다, 불평하다 이런 뜻입니다.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겠네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가르치는 이 어떤 가르침들을 감관적인 사람에서 취하려 하는 것만큼 알아들을 수도 없는 것이고 그들이 이해하고 믿는 것에 정반대 어떤 것들을 말하겠죠. 그리고 싸그리 무시하죠. 그리고 없이 여긴단 말이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주 설명한 내용인데 나는 내가 하는 말이 아니야. 내 안에 들어와 계신 주님께서 내 입을 통해서 말하는 것이야 라고 했더니 그 말을 감관적인 사람에서 그걸 취해 이해할 수 있을까 없을까? 결코 이해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 감관이라고 하는 사람은 물질 안에 존재하는 나정체를 쳐다보기 때문에 그런단 말이죠. 너 나하고 같이 있는데 너 지금 나하고 같이 있잖아. 근데 네가 어떻게 하나님 말을 한다고 그래?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라고 이해를 한단 말이죠. 그러나 그 감관에서 들어올림을 받은 함적인 사람으로부터 그 어떤 것들을 취하려 한다면 아, 요거는 그 말이 아니고
그 사람 입에서 나오는 그 가르침들이 그 자신에게서 나왔다는 말이 아니고 주님에게서 내려와서 그 말을 하고 있다. 이 말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이해한다는 거죠. 그죠? 근데 주님께서는 말하기를 그 말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너 안에 들어갔는데 뭐로 들어왔어요? 아버지로 들어와 계셔. 선으로 들어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선으로부터 영적인 것들에 대한 지혜나 총명이 나왔고 이 지혜나 총명 안에 있는 것들을 교리적인 낱말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하고 있다 이런 뜻이요. 눈에 보이는 감관 안에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그러면? 그 말하고 있는 영적인 사람을 돕는 도구, 지팡이 외에는 아무것도 아니라니까.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 그러셨다는 말이죠. 사람들 눈에 보이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주님께서는 자신 안에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신이 가지고 있는 신세에 속한 것들을 물질로 이 땅에 오신 주님께서 도구가 되셔가지고 방편이 되셔서 그 가운데 있는 것들을 제자들을 통해서 선포했단 말이죠. 근데 그 가르침을 잘 모릅니까? 뭐만 보고 있어요? 물질로 계신 주님만 쳐다보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네가 어떻게 하나님이야? 라는 말이 나오겠죠. 그 가르침이 지금 아래에서 우리 설명에서 나온 내용인데 오늘 주제의 가르침이에요. 일단 볼게요.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라 말한 것이라. 불평불만이 뭐냐 그랬더니 주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라고 말한 것이라는 거야. 제가 방금 설명한 거 똑같은 말의 뜻이죠. 내가 누구예요? 성은? 신령? 인성으로서 주님께서 내려왔다라는 말이 이 땅에 오신 즉 성은에 속한 신령 활동 안에는 주님을 가리키는 것으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가리키고 있는 활동 안에 있는 주님의 제자인 것을 사도인 것을 가리키는 것으로 같은 말이죠. 빵은 뭐예요? 사랑이나 인의에 속한 선을 가리키는데 그것이 어디서 나왔다? 빵으로 계시는 주님의 신령 선에서 파생되어 나왔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랬잖아. 주님께서 내가 오늘 빵이라 그랬잖아. 내가 내려온 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라는 거야. 내가 신령 활동 안에 있는 신령선 그 자체라는 거야. 신령선 안에 있는 신령 그 자체로부터 신령 진리에 속한 신령 활동이 있었는데 이 신령 활동이 빵이 가리키는 것들을 너희들에게 쪼개서 넣어주려고 지금 내가 일하고 있거든. 그것이 빵이라고 하는 사랑이나 인애에 속한 서인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주님의 제자들이 된 사람들은 모두가 다 이 목적에서 일을 한단 말이에요. 제가 지금 활동하는 것도 똑같아. 이거 위에서 떠나가지고는 아무것도 증거하는 바가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까지 들어왔던 바 같이. 근데 여기서 지금 무리들은 뭘 보고 있어요? 감관적인 사람에서 주님의 가르침에 속한 것들을 보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영적인 가르침을 알아요, 몰라요? 전혀 모른단 말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불평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겠네요. 이 같은 일들은 우리 이 관계 안에서도 아주 명확하게 드러나. 제가 자주 설명한 내용이에요. 불평불만인 사람들 보면 늘 어떤 가르침들을 감관해서 이해해 다. 그리고 그것으로부터 끊임없이 그 어떤 것들을 만들어내고 불평불만하고 불평불만을 이야기하고 또 말하고 그런단 말이죠. 말한다는 말이 에이포이라는 단어예요. 이 가르침이 내면적인 지각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자, 42절 보니까 그리고 이르되 자, 무리들이 이르되 이런 뜻이죠. 그리고 이르되 문장이 바뀌었어요. 이르다라는 말이 레고라는 단어입니다. 이 가운데 있는 것들에 대한 교리적인 지각이나 가르침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당연히 요셉의 아들 예수죠. 요셉은 누구 아들이죠?
야곱의 아들이다. 야곱이 뭘 표징하죠? 문자적인 성언에 존재하는 신령 자연적인 존재로서 주님. 문자재의 계시는 신령 자연적인 존재로 주님을 야곱 그랬단 말이죠. 그러니까 신령 자연적인 존재에 속한 신령 선에서 파생된 것이 요셉의 아들인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요셉의 아들은 뭐예요? 그러니까 신령 자연적인 존재에 속한 신령 선에서 파생된 신령 진리가 여기서 요셉의 아들이란 말이죠. 이분이 곧 서문이셔. 그죠? 그러니까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라고 우리에게 지금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가르침들에 대해서 지독한 감관적인 사람으로부터 감관적인 지식들에서 그 어떤 가르침들을 지금 취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합리적인 사람으로부터 그 어떤 가르침들을 이해하려 그러면 너무 쉬워. 이 야곱은 누구로부터 나왔어요? 이삭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아브람 누구예요? 신령 천적인 존재로서 주님을. 이삭은 신령 영적인 존재로 주님을. 야곱은 신령 자연적인 존재로 주님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신령 영적인 존재, 신령 천적인 존재, 신령 영적인 존재, 신령 자연적인 존재를 한 분으로 신령 인성으로 주님 자신을 가리킨다고. 그죠? 그러니까 문자적인 뜻 안에는 신령 인성에 속한 이 모든 것들이 간직되어 있는데 야곱이라고 하는 문자적인 성언이 방편이 되어가지고 이 가운데서 뭐가 출생되어 나왔다? 요셉이 출생되어 나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문자에 존재하는 신령 선으로서 주님으로부터 발출되어 나오는 요셉이야. 신령 진리란 말이죠.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 눈에 보이는 뭐라 그랬어요? 성언이라고 부른 거야. 성언. 그러니까 이 성언의 방편이 없이는 우리는 주님께 나아갈 수 없는 거예요. 결코.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홀로 영화되셔서 신성 안에 들어가신 이유도, 그리고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을 새겨놓은 성경 말씀을 인류에게 선물로 주신 이유도 2000년에 잠깐 왔다 가셔버리고 아무 기록도 남겨놓지 않으면 후세 사람들 뭐로 구원받아? 당시에 주님과 함께 했던 자들 이후에 누가 구원받을 수 있겠냐고.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성언을 남겨서 인류에게 영원히 선물로 주려고 성언을 성취하러 오셨다 그러는 거야. 그리고 그 성취된 성언을 인류를 구할 목적에서 선물로 주셨단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성경 말씀에서 발출된 요셉이 어디로 들어온다? 우리 기역지에 들어온단 말이야. 기역지에. 이 같은 이유에서 요셉이 이집트로 팔려가는 거야. 그 성언이신 주님으로부터 파생된 요셉이 가리키는 것들을 누가 받아요? 누가 그것을 취하느냐고? 미디안 상인들이나 이스마엘 상인들. 미디안 상인들에 의해서 지나가다가 발견을 했고 이스마엘 상인들에 의해서 건짐을 받아서 어디로 이동했어요? 이집트로 이동을 했단 말이죠. 그 이스마엘 상인들이 합리적인 이해하는 자를 가리키는 말의 뜻이요. 성언의 가르침을. 미디안 상인들은 가르침, 선이 간직된 가르침에 대한 열망이나 갈망 가운데 있는 자들. 그들이 미디안 상인들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둘이 하나 안에 있는 그들에 의해서 우리는 기역제 요셉이 양도된단 말, 들어온단 말이죠. 그리고 그 가운데서 요셉이 일을 하는 거야. 뭐 하려고? 구출해내려고. 이집트에서 구출해내려고. 그런데 여기서 지금 무리들은 이 가르침에 대해서 전혀 모르죠. 철저하게 지독한 감과진 지식들에서 추론하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아버지와 어머니를 아는데 그랬죠. 아버지는 누굴까?
아버지가 신령 선으로서 주님. 아들은 어머니는 신령 선과 한 몸 안에 있는 신령 진리로서 주님. 근데 이들은 지금 아버지와 어머니를 감관에서 추론하고 있는 것이죠. 네. 물질적인 개념 이외에는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지요. 여러분들이 영적인 빛으로 제고되지 아니하면 이 같은 가르침들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절대로. 왜냐하면 감관적인 지식들은 모두가 다 자연적인 빛에서 취한 물질적인 개념 안에 놓여있기 때문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반드시 제고되어서 천계적인 빛에 속한 함정인 사람으로 그 사람이 나와야 돼요. 나와야지, 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하나는 주님에 대해서 서술할 때 의지에 속한 것이고 하나는 이해에 속한 것이구나. 의지 안에 있는 주님을 가리켜서 아버지라 그랬고 이해 안에 있는 주님을 가리켜서 어머니라고 그랬구나. 그죠? 아버지는 신령 손으로서 주님을 가리키고 어머니는 신령 지위로서 주님을 가리킨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들은 지금 이 가르침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단 말이죠. 어떻게 지금 하늘에서 내려왔다 말하느냐. 문장이 바뀌었어요. 신령 인성, 즉 성원에 속한 신령 활동 안에 계시는 주님을 가리키는 것으로 이 교리 가르침에 대해서 불평, 불만이 지금 한가득 있는 상태를 우리 설명해 준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지요. 이런 일들은 매우 실제적으로 일어나. 지금 이 순간에도 마찬가지죠. 나는 나정체라는 사람은 이 세상에 속한 그 어떤 것들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하늘에 있는 주님에게서 온, 여기서 말하는 아버지와 어머니에게서 파생되어 나온 사랑에 속한 선 안에 있는 것들이나 믿음에 속한 진리 안에 있는 것들을 지금 가리키고 있는데, 가르침을 받는 사람들은 자연적인 빛에서 취한 감관이라고 하는 지식들을 취한단 말이죠. 이해하지 못하겠어. 그리고 불평불만이 한가만이 되니까 지금. 너가 어떻게 하늘에서 하늘의 말을 한다고 그래. 그죠? 너 출생도 내가 잘하고 있고 너 지금 나하고 같이 있잖아 지금. 그런단 말이죠. 가르침을 감관을 이해하면 이런 일들이 생겨나요. 다 여러분도 똑같은 사람이야. 그죠? 그럼 다른 거는 뭐예요? 다른 거는 하늘에 속한 것들을 보고 있다는 거야. 마치 자연적인 시각에서 자연적인 사물을 보는 것 같이 영적인 시각에서 아버지와 어머니가 가리키는 주님에게서 파생된 것들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 보고 있는 것을 영적인 언어들을 통해서 제가 설명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거를. 그러니까는 자연적인 빛에서는 이해될 수 없는 것을 영적인 빛으로 끌어올리지면 그걸 이해 못해요. 이해하게 된단 말이죠. 영적인 빛 안에 나온 사람들은 전부 다. 그러니까 초기에, 중생 초기에 합리적인 이해나 사상 안에 있지 아니하면, 성은 가르침에 대해서 그 가운데 있지 아니하면 제가 여기서 설명한 내용들을 전혀 알아들을 수가 없어. 거기에 눈을 뜨는 데까지 3년이 걸린다니까. 3년. 죽어라고 따라오면 3년 넘어야지 이 영적인 뜻이라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그러고 그때 살포시 열려. 그리고 그 한 사람이 이 물질적인 개념과 영적인 개념에서 계속적인 교본이 일어나는 거야. 교본이.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나냐? 그 사람 마음과 생각, 행위하는 모든 것들이 물질적인 개념에 사로잡혔기 때문에 이렇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늘로 그 문이 열리려면 반드시 물질적인 개념에서 떠나야 돼요. 떠나지 아니하면 알 수가 없어. 근데 그것이 떠나는 것이 한나라에 떠나냐? 그렇지 않다니까. 내 경험에 비춰보면 상당한 오랜 시간이 걸린단 말이죠. 그러니까 묵묵히 결코 부정하지 말고 불평불만하지 말고 따라오면 때가 되면 다 깨닫게 된다니까. 그거를. 그러니까 주님은 계속적으로 그 가운데 있게 하고자 하는 작용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내가 똑똑해서가 아니라. 자, 43절 보니까 그러므로 예수께서 대답하여 그들에게 말하기를, 문장 바뀌었네요. 자, 예수는 성원이신 주님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고, 대답하다는 말은 분별이나 판단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들에게 말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같이 불평불만으로 가득한 이 가운데 있는 자들에 대한 주님에게서 비롯된 에이폰이라고 하는 내면적인 지각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말하기를 너희들이 서로 불평하지 마 그러는 거예요. 지금 서로 불평하지 말아라. 너희들이 감관에 지금 사로잡혀 있잖아. 이 감관 그 어떤 것들 안에서 서로 불평하지 마. 지금 너희는 잘 모르니까 이 말인 거예요. 앞서 설명한 이 같은 신성에 속한 영적인 가르침에 대하여 악가운데 있는 감관적인 사람으로 취해서 그 어떤 것들을 이해하려고 하는 데서 생긴 불만을 가져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불평을 하지 마세요. 모르는 그 자신을 살피셔야 돼. 그죠? 44절 보니까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그를 이끌지 아니하시면, 나를 보냈다라고, 나가 누구죠? 성원, 신령 진리로서 주님을 가리키는 것이죠. 신령 진리가 비롯된 근원이 여기서 아버지네. 신령 손으로서 주님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고, 이 아버지가 가리키는 것에서 너를 끄집어 오지 않으면, 끌어당기지 아니하며, 이런 뜻이죠. 아무도 내게로 올 수 없느니라. 명확하죠? 왜? 능력이 모두가 어디서 나오니까? 아버지에게서 나오니까 그러는 거예요. 아버지에게서.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로 가지고 오면, 아버지가 가리키는 선 안에 있지 아니한다면 결코 내게로 올 수 없느니라. 진리에 속한 능력 안에 있을 수 없느니라. 주님이 진리에서 비롯된 능력 안에 있을 수 없느니라. 그 말이잖아 지금. 그죠? 아버지가 내 안에 들어오려면은 아버지를 왼수로 여기지 않으면 안 되겠네? 그래, 안 그래요? 주님이 아버지로서 내 안에 들어오려면 너가 그동안에 아버지로 여겼던 악들을 다 왼수로 여기지 아니하면 진정으로 아버지로서 주님에게서 만나는 진리의 속한 능력 안에 있을 수도 없다.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진리로 오신 주님은 아버지의 델레마를 이루려고 왔기 때문에 아버지가 너 안에 들어가면 너는 진리 안으로 인도된다는 거야. 다 진리 능력 안에 있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 그렇게 설명했잖아 지금. 아버지께서 그를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도 내게로 올 수 없느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선 안에 있지 아니하면 진리의 속한 능력 안에 있을 수 없느니라. 신령 진리에 속한 모든 능력은 아버지가 가리키는 신령 선에서 나왔단다. 그리고 신령 진리에 속한 능력 안에 그것들은 아버지가 가리키는 성질 안에 있는 것들을 성취하고자 하는 그 목적 안에 있는 것이란다. 같은 말이네. 그리고 말하기를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들어 올리리라. 다시 살린다 그랬는데 들어 올리리라. 공부했어요? 아니, 위로 향하여 두다, 놓다 이런 뜻입니다. 결과적으로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들어올린다라는 것이 주님에게 오는 자를 이 가운데 두겠다라는 말씀 뜻이잖아요. 그죠? 결과적으로 믿음이
인내에 속한 선안이 있는 자들을 가리키는 것으로 이들은 마지막 날이라고 하는 종전 상태에서 마지막 제고된 들어올린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 사랑이나 인내에 속한 선한 삶, 또 다른 표현으로 선하고 참된 삶 가운데 있게 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이것이 부활이에요. 천개인 생명으로 다시 출생하는 거예요. 부활 그러니까 죽은 자가 살아났다 그런 말이 아니고 영적으로 죽은 자가 영적으로 다시 살아났다 그런단 말이죠. 영적으로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 사랑이나 세상 사랑 목적에서 비롯된 온갖 악하고 거짓된 삶 가운데 있는 자들을 영적으로 죽어있는 자 그래요. 자, 그들이 모여있는 무리를 이 세상에서 지옥이고 사후에도 지옥이라니까. 그러니까 마지막 날에 살린다라고 하는 것은 마지막 이 가운데에서 제고돼가지고 분리돼가지고 다시 출생한 새로 태어난 부활한 천계적인 선하고 참된 삶, 다시 말하면 사랑이나 인애에 속한 선한 삶 가운데 있게 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이들이 이 세상 마지막까지, 생의 마지막 날까지 이 가운데 있는 자들이 사후에도 영생에 이르는 축복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아주 명확하죠. 왜냐하면 그것이 그들 안에 있는 주님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영존하신 주님이 그들 안에 있어 담는 그릇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영생에 이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들이 주님 몸 안에 있는 자들이거든. 45절 보니까 선지자의 글에 기록되어 있는 즉, 선지자가 누굴까? 교리적인 성언으로서 주님. 또 다른 편으로는 성언에 속한 교리나 가르침. 거기에 새겨져 있대. 기록되다는 말이 새기다, 조각하다 이런 뜻입니다. 교리적인 성언 안에 새겨진 생명이 있다는 거야. 생명이 있는데 라는 뜻이야. 단순하게 말하면 이 생명에 속한 것들을 영원하게 기억할 목적에서 기술이 났다. 성경 말씀. 기록되어 있다. 라는 말로도 우리가 이해될 수가 있겠네요. 그죠? 하나님의 모든 가르침이라. 처음부터 계신 주님에게서 비롯된 전부라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말하면 무슨 뜻인가 하니 내가 마지막 날에 들어올리고자 하는 것이 들어올림을 받은 자가 생명으로 새겨진 성언에 속한 가르침 안에 있는 전부라는 거야. 이걸 떠나가지고는 말하는 바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마지막 날에 들어올리고자 해서 성언이 기록됐다는 거예요. 생명으로. 그 들어올림이 뭐라고? 사랑이나 인애에 속한 선한 삶. 주님께서는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너 자신만큼 이웃을 사랑하라.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림. 성언의 가르침에 속한 모든 것들은 이것 이외에는 너희들에게 설명하고자 가르치고자 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 그 가운데 있는 자가 나를 믿는 자야. 신령 율법에 속한 두 본령, 제가 자주 설명한 내용이죠. 그것이 뭐였어요? 천지의 한 분 하나님으로 오직 주님만이 시인할 것과 이분 주님이 새겨진 성언의 가르침이 일치된 삶 가운데 있는 자. 자, 성언의 가르침이 일치된 삶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고 하는, 하나님 사랑이 뭐예요? 마음에서, 본연의 마음에서 중생한 자들로 이웃을 향한 사랑에 속한 선한 삶 가운데 있는 자를 가리키는 말의 뜻이고,
너 자신만큼 이웃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본연의 의지는 가만히 있는데, 그대로 있었는데, 이해라는 영역 안에 새로운 마음, 새로운 영적인 양심을 집어 넣어줘가지고, 이 새로운 사랑, 영적인 사랑에서 나온 총명으로부터 이웃을 향한 인애에 속한 선한 삶 가운데 있는 자들. 이것이 두 본령이라니까. 두 돌판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 전부 다야. 그죠? 그래서 선지자가 앞에서 나온 거예요. 교리적인 성은에 속한 모든 가르침들은 마지막 날에 너를 살리는데, 너를 들어 올리는데 목적이 있어. 이걸 떠나가지고는 내가 너희들이 가르친 바가 전혀 없거든. 이 가운데 있는 자만이 아버지가 누구라는 것을 알아. 그리고 아래에서 우리가 설명해 주는 거예요, 지금. 자, 그러므로 아버지께 듣고 배운 모두는 나를 향하여 오느니라. 문장이 자 바뀐 거예요. 아버지 곁에서 듣다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 아버지는 누구가? 주님의 신령 선에서 파생된 곳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가져오면 아버지가 가리키는 선 안에 있는 자들이 아버지자. 그리고 듣는다는 말은 아쿠어, 뒤따라가다 라는 말을 해서 요난 말이 같이 언급돼서 원어를 보면 믿음에 속한 순종이나 복종 가운데 있는 자들, 그러니까 선에서 비롯된 믿음에 속한 순종이나 복종 안에 있는 것으로 이 배운다라는 말이 만다노, 교리나 가르침을 배운다 이런 말이 아니고 경험을 통해서 한다. 익숙해지다 이런 뜻입니다. 익숙해지다. 제가 여러분들이 설명한 내용이 있어요. 습관은 제2의 고유 속성입니다. 그랬죠? 주님에게서 말미암는 제2의 고유 속성 안에 있는 자들. 그 말이요, 그 말. 만담, 익숙해지다. 경험으로 알게 되다 이런 뜻입니다. 이 가운데 있는 모두는 이런 뜻이겠죠. 속죄에서 선에서 비롯된 믿음에 속한 순종이나 복종 안에 있는 것으로 이 가운데서 알게 된 깨달음 안에 있는 모든 것들, 또 모든 자들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누구를 향하여 온다? 나를 향하여 오느니라. 이들은 전적으로 성원이신 주님을 향한 여기서 비롯된 이 가운데 있다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성원이신 주님을 떠나가지고는 이 가운데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래서 말하기를 누구든지 아버지를 보았다는 것이 아니니, 문장이 바뀌었어요. 이 보았다라는 말이 호라우, 직시하다, 보여줄 수 있는, 볼 수 있는 이런 뜻입니다. 아버지를 보았다는 것이 아니다. 아버지를 보았다는 건 못 봤다는 거예요. 보지? 못 봤다는 것이야. 서를 안다는 건 모른다는 거예요. 서를 모른다는 것이잖아. 그렇죠? 아, 그 말이잖아. 누구든지 아버지를 보았다는 것이 아니야. 나는 지금 내가 너에게 말해주는 것이 너희들은 선을 알 수가 없어 이 뜻이잖아 지금. 근데 그 사람이 선 안에 있을 때 선을 알겠네. 그렇죠? 제가 여러분께 설명한 내용이야. 내가 주님 사랑 안에 있을 때 사랑 안에 있는 그 어떤 것들을 느끼는 것이다. 내가 주님 사랑 안에 있지 아니하는데 어떻게 그 사랑을 느낄 수 있겠느냐고. 내가 엄마가 돼보지 아니하고서 자식을 향한 사랑의 느낌을 알아 몰라? 모른다니까. 똑같은 말의 뜻이요. 내가 배 아파서 자식을 낳아봐야지, 아, 자식을 향한 사랑이라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로 느끼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하는 말 있잖아. 너가 이놈 새끼야 커가지고 시집가고 애 낳아봐야 부모 마음을 알아. 똑같은 말의 뜻이요. 그죠? 내가 너를 어떻게 키우는지 그때 네가 알아. 그 사랑이란 느낌을 그때 너도 어렴풋이 느낄 수 있다 이런 뜻이란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아버지라고 하는 건 똑같은 거야. 아버지가 사랑이고 선인데, 그죠? 너는 아버지를 볼 수가 없어. 왜냐하면 진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진리 안에. 그죠? 그러니까 내가 선 안에 있는 것만큼만 주님에게서 파생된 선한 것들을 안다고. 그죠? 그러니까 요즘에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무도 몰라 그래서 다 잊어버린 거야. 성경에서 아버지가 누군지 어머니가 누군지 알 수가 없다고 하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왜? 거기서 너무도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버지, 아들, 성령도 다 나눠놓잖아요. 그래서 알면 그런 일이 생겨났겠어요? 생각을 해보셔봐. 네? 세 분을, 한 분 주님을 세 분으로 나눴겠냐고. 누구든지 하나님 곁에 있는 자만이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하나님이 누구예요? 하나님. 처음 존재로서 주님. 그냥 처음 존재로서 처음부터 계신 주님을 가리키는 것으로 이 가운데 계신 주님만이 앞에서 아버지가 가리키는 신령 존재고 신령 선에 속한 신령 지각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하나님 곁에 있는 분은 오직 주님 한 분이시니까 주님 한 분이신 이분 주님만이 아버지가 가리키는 신령 선에 속한 신령 지각 안에 있다는 뜻인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지요. 속도에서는 주님이 그러하다면 속도에서도 어떤 가르침도 있을 거 아니겠어요? 처음부터 계신 주님으로부터 새겨진 생명 안에 있는 자들만이 이 가운데 있는 선에 속한 것들을 보여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 곁에 있다라는 말은 처음부터 계신 주님으로부터 새겨진 생명 안에 있는 자들이 하나님 곁에 있는 것이죠. 사랑의 인에 속한 선한 자들 주님 곁에 있는 하나님 곁에 있는 것이죠. 이들만이 주님의 아버지로서 주님에게서 파생된 선 안에 있는 것들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진다는 거예요. 알려진다는 거예요. 그 가르침이라고.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우리는 신령 진리 안에 있는 주님도 못 봐. 알 수가 없어. 신령 진리에서 파생된 진리 안에 있는 것들을 보는 거야. 아버지도 그 가운데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 안에 있는 자들이 진리가 무엇인가를 알고 진리 안에 있는 자들이 진리가 비롯된 선에 속한 것들을 보여진다. 느낀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요한복음 14장 8절에서 12절 보면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 주옵소서. 그리하면 좋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든. 진리 안에 있는 것들을 이해하고 지각하는 자는 그 가운데 있는 아버지를 보았다는 거예요.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는 것을 너희가 믿지 아니하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이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그 일을 하시는 것이라. 그동안 아주 수도 없이 설명한 내용이죠.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한 몸으로 있다는 거야. 한 몸으로. 그러니까 진리 안에 있는 자들은 진리와 한 몸으로 선이 있고, 선 안에 있다는 말은 선과 결합된 한 몸으로 진리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 안에 있는 자들이 진리를 보고 진리 안에 있는 자들이 아버지로서 주님에서 쪼개받은 선하는 것들을 안다는 거야. 그 말이잖아.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도 그도 할 것이요 또 그보다 더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갑니다. 자, 마태복음 11장 27, 누가복음 10장 20절에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해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낳는 자가 없고 그랬지요.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습니다. 똑같은 가르침이죠. 선 안에 있는 자들이 진리들이 계시되고 진리 계시 안에 있는 자들이 그 진리의 계시가 비롯된 아버지로서 선을 안다는 거예요. 내가 진실로 마태복음 13장 17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을 듣고자 해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한 사람 더 듣다는 거야. 선지자 의인은 누구예요? 주님이 오시기 이전의 그랬죠. 유대 교회에 속한 자들이 선지자들과 의인들이 그런 말씀의 뜻이잖아. 그래 안 그래요? 이들은 이것들을 결코 들을 수도 없고 볼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그것을 듣고 보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주신 말씀 마음속에 깊게 새기시고 한 주간의 승리하는 저에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의도만 하는 것으로 공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없으며 뜻이 하늘에서 있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사옵나이다. 아멘.